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라 6장 1에서 16절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9절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에스라 6장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조국 자체였습니다. 민족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고국으로의 귀환을 그토록 바랐던 이유도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으며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갔던 성전 기병들도 반환하고 심지어는 성전 건축비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전 건축 공사는 주변의 반대와 허위 정보를 핑계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중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0년 후 다리오 1세 때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뜻을 모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서편 지역 관리들이 공사 재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 공사가 고레스의 명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강서편 지역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는 조서를 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문서 창고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조서에는 성전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갔던 성전 기물의 반환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이 내용에 더하여 성전 제사 비용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의 관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 성전은 이전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의 기초 위에 다시 건축한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곧 중단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업에 매달려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경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촉구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시공 2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6배에 달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규모도 작고 볼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의 성전 청교를 통해 그 답의 일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스룹바벨 성전을 네 벽으로 하면서 확장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스룹바벨 성전과 그것을 둘러싼 외벽과의 사이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475 곱하기 300m나 되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뜰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시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순결한 품목들을 그곳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전용 재물과 기타 물건들을 매매하는 장소는 원래 감람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드리기 위해 비둘기와 다른 의식적으로 순결한 재물들을 살 수 있는 4군데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의 관리권은 사내들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성전 구역 내에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따로 개장한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매매하는 일은 순례객들에게 편리했습니다. 집에서부터 동물을 끌고 와 희생제물로서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했기에 이미 성전 당국에 의해 흠이 없는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동물을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편리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돈을 바꾸는 일도 성행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 곧 20세 이상 남성은 출애굽기 30장 13에서 16절에 의거하여 자기 목숨값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매년 니산월 1월까지 성전에 반세겔 2드라크마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유대 화폐인 두로 동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나 헬라 동전 및 그 밖의 지방 동전들은 교환을 해야 했습니다.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전에서는 니산월 1일 직전 며칠간에 걸쳐서 돈 환전을 위해 상을 펼쳐 놓았습니다. 비둘기는 여인들의 정결례식, 문둥병자의 정결례식,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성전 이방인 뜰에서의 장사는 성전 당국에 의한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무나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동쪽에서 감람산까지 성전 경내를 지름길로 가로질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건은 기구나 그릇으로서 성전 기병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성전 기병들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함은 성전 시대에 종국이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용하도록 구별해 놓은 성전뜰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사꾼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을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러한 장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재물을 팔고 거기에 필요한 환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보다 몇 배씩 폭리를 남기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성전 정화는 그리스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그분에게 저항하고 죽일 방도를 찾는 성전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지되는 성전 제사 제도와 성전 건물 자체에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당신이 대제사장들보다 성전에서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취하신 행동의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사들을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종교의 타락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데 실패한 자들이며 오히려 그들의 사악함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 당국, 제사장이나 레위족, 그리고 장사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나그네 된 외국인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 구약에서 2가지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극단적인 타락과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인용구,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뜰이 상인들의 이익 추구의 현장이 됨으로써 이방인들이 기도의 장소를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조치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도 곧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교의 성전 사상의 폭탄 같은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협한 선민 사상은 물러가고 보편적인 복음 사상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무리에게만이 아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만민에게 주어져야 함을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으며 단순히 예루살렘 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며 황소, 순념소, 암소의 피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십니다. 구약 성서적 성전 제의는 이로써 폐지된 것입니다. 둘째 인용구 강도들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장소에 들어와 기도하는 장소를 없애고 그곳을 자기들만의 장사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그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전 관리들과 상인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편승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정죄 선언은 특히 성전의 책임자들인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기관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왔던 순례객들 뿐 아니라 아마도 예루살렘 백성들까지도 포함하는 온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의 무기는 독립운동가나 혁명적인 정치가의 무기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기이 여겼던 예수의 권위 있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란 군중들은 그를 체포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권위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방인, 즉 다문화 사회 속에서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해야 하며 아직도 우리 사회 이면에서 육신의 필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더욱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신 예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분노케 한 것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돈에 눈이 멀어 거룩함을 상실한 때문이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들만의 공간이 되어서 이웃에게 내어줄 영적 강구의 뜰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어 큰 교회 건물을 지어 이름을 내려는 교회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과 중첩이 됩니다. 가장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되어 마음이 힘든 이방에서 온 외국인들, 특히 노동자들이 예수님 당시 이방인의 뜰을 연상시킵니다. 늘 가난한 자를 생각하게 하시며 나그네된 외국인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의 본질은 사랑임을 깨달아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저희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